여러분 다들 추운데 고생들 많으셨죠? 그래도 다행히 오늘 눈이 그치고 또 예배를 들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탄절 그리고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두운 이 땅, 질병과 전쟁, 또 심각한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이 땅에 구원과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아침, 구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지난밤 찬란하게 빛나며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던 그 별빛은 더 이상 우리에게 빛나지 않지만 양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들렸던 천사들의 노래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없지만 오늘 이 아침 이 땅 위의 모든 교회가 그때 비치던 별빛처럼 그리고 목동들의 마음처럼 주님의 나심을 목전껏 외치며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구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Oh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2022년 흘러간 그 세월 가운데 남겨진 모든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그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은혜의 호흡을 우리 욕망을 채우는 것에 의미 없이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강물에, 세태라는 탕류에 그냥 우리의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육적인 일에만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며,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도 전무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시하며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며 의롭지 못한 시간들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 속에 내리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어둠 속을 거니며 내 인생의 왕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탄절 그리고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대하고 있는 이 순간 지나오는 모든 삶의 궤적이 그저 후회와 회방뿐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세월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와 자비를 불쌍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기억하는 이날 성탄의 거룩한 아침과 거룩한 아침에 감격과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합니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성탄의 소식이 온 누리에 비치며 어둠에 잠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같이 되기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간절해지며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2022년 52주를 보내며 이제 이 해와 작별을 공합니다. 역사에 다시는 오지 못할 이 해를 기억하며 지나온 세월 속에 켜켜이 쌓인 회한과 추억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계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두텁게 드리워진 어둠을 보며 그 어둠에 가려 우리 스스로의 모습조차 공감 못하는 이때 구주의 오심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또한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얻은 지혜와 은총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직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질병을 근본부터 모두 없애주십시오. 유례없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바닥으로 치닫는 이 땅의 어려움을 물리쳐 주십시오. 경제적 한파에 대해 추위마저 기승을 부리는 이때 하나님, 뼈까지 시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저 신속히 날아가듯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세월을 원망하며 때로는 세월이 주는 유익에 자신을 맡기며 그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 삶의 지경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중심이 된 삶을 이제는 버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 새해는 다시 후회 없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부질없고 허망한 것을 구하며 사는 어리석은 습관을 벗어버리고 늘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꿔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결코 잊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를 흔드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올해 처음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다짐했던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잊지 않고 지켜 행하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2022년이 크나큰 풍파의 소용돌이 속에서 맴돌다 어느덧 우리 곁에서 떠나갑니다. 이 한 해 우리가 길어 올린 세월은 얼마나 될지 의미 없이 탕진해버린 순간들을 생각하며 떠나간 그 세월만큼 더 깊이 그리고 더 간절히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길어 올리게 해주십시오. 이태원에서 생명을 잃은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을 이용하는 악한 세력의 횡포를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유족들이 그들에게 뇌하부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에게 깊이 새겨진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게 해주시고 유족과 국민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견된 행동들에 스스로 수치를 느끼게 하시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가 모든 힘을 끌어모으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함께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러시아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미얀마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 국제사회에서 묻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서 울부짖는 통곡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이란의 여성들이 외치는 저 소리에 국제사회가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종교적 이유로 탄압받고 억압받는 그곳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추위가 남달리 두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 사는 형제자매들,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 혼자 계신 어른들, 집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 그리고 부모 없이 홀로 살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 또 근로자들,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그들 가정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질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벗겨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생업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케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위에 저들 위에 이 성탄의 귀한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은혜 양이 오작은 그룹을 베들레헴 피아노 반주를 먼저 하겠습니다. 피아노 연주 드릴게요.
자, 어린이들 나오세요.
아이들이 안 컸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도 울고 그래도 은혜가 어릴 때가 좋았던 거예요. 또 지금이 또 가장 행복할 때겠죠. 기계가 음성을 부르가지고 죄송합니다. 당장 바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죠. 설교만 없어도 목사 그냥 좀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설교 준비하면서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소위 절기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뭐 추수감사절, 송구영신 예배, 또 고난주간, 또 이 부활절, 성탄절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에 이 같은 주제로 뭘 설교를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기 때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벌써 여기 와서 10년이 됐네요. 앞번 절기 때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 항상 먼저 확인을 쭉 합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한된 주제로 매년 반복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지간히 많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역시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습관처럼 연인의 설교 내용들을 재빨리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요, 2017년 성탄절에 이런 얘기를 전한 적이 있다고 기록에는 남아있는데 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2017년 성탄절에 혹시 참여했던 분이 계신가요? 예, 한번 너무 재밌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잠시 우리 교회와 인연이 있었던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손주딸이 거실에 만들어 놓은 성탄 트리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매달아 놓은 것을 몰래 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누구예요? 제가 좋은 일은 안 했어도 선물은 받고 싶어요. 이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고 선물을 받고 싶어요. 저번에 제가 받고 싶었던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앞으로도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꼭 와서 선물을 주시기를 바래요. 선물은 강아지를 꼭 주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의 자녀 누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할머니가 산타 할아버지와 딜을 해야 하는데 이 강아지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애들은 강아지 귀여운 것만 알지 그게 얼마나 벌칙거린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하거든요. 조그만 게 강아지 밥을 주겠습니까?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키겠습니까? 목욕 한번 시키겠습니까? 똥오줌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어른들 치닥거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쩌면 좋냐고 하면서 묻길래 그건 산타 할아버지하고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참고로 제가 그 영감님을 좀 아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생물은 선물로 취급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다시피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하늘을 마구 날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린 강아지는 멀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아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적지 않은 썰매에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썰매를 끌고 가는 루돌프 산습이 이게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이 사슴이 피부가 누적되어서 아주 신경이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강아지가 분명히 짖을 텐데 짖는 소리 계속 나면 이 루돌프 사슴이 가뜩이나 피곤해서 예민한데 이게 가다가 멈추고 강아지하고 한판 붙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길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자꾸 헤매게 됩니다. 할머니는 크게 웃으면서 아하,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군요. 그러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아마 그런 요청이 많아서 산타는 그런 선물 요청이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인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대답도 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 손주딸은 강아지 인형을 받지 않았을까?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었던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자, 얼마 전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협의체에서 한간에 주목받고 있는 한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인데 여론은 그분이 이단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 딱히 놀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 그분은 지난 정부의 반기독교적 통치 행위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보수 성향의 단체들과 대형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집회 열기가 과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분은 목사의 신분으로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은행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일견 당연히 이런 말은 신성모독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덧붙인 말에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내가 이처럼 하나님과 친하다, 즉 너무 가까운 나머지 하나님과 과한 농담을 한 것으로 하나님 수염을 잡아 뜯은 그 정도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몇 마디의 말은 그 목사에게 신성모독에 이단 선언을 하더라도 하든 교리적 문제가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 단체에서 내놓은 이단 선언에 대해서 지금 일부에선 소명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이라는 여론도 있는 터라 향후 이단 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교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저 역시 불만이 많았지만 그 불만에 그분이 대처하는 방법은 성경적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종교인답지 않은 처신에서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지난 정부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그분의 행동을 규정하는 적합한 단어는 소음이었습니다. 대형 인파를 압도하는 그의 연설은 설득력이 약했고 단지 지지 세력의 결집만을 호소하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로만 여겨졌습니다. 저 역시 온전하지 못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제 주제에 맞는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씁쓸함을 벗어버리기 어려운 그런 애석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시다시피 소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고함 지르고 쇠소리 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소란과 소음은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도 두 곳에 모인 유대인 지도자들,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무리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그 소란으로 인한 소음에 빌라도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고발자 유대인 지도자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그 소란에 주눅이 들어 부당하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형이 아니라 십자가 극형, 즉 국사범에게나 해당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는 내내 이런 소란한 무리와 맞서야 했습니다. 때로는 반박하지 못할 논리로 그 소란을 잠재우는가 하면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직접 그들의 허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소동의 주범들에 의해서 린치당하고 심지어 죽을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듯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바로 보는 것보다는 그 소음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소음은 사람이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군중의 소리에 자신의 본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외치는 곳으로 또 기대하는 곳으로 자신을 내밀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리와 정의, 공의보다는 소음과 끄로 인해 만들어진 소란으로만 판단함으로 인해 늘 인간적인 집단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진리가 뿌리 내릴 수 있으며 과연 공의와 정의가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새 성탄의 분위기가 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요 며칠 새 아주 심한 한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예전의 그 설렘과 푸근함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요즘의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대해 잠깐 보도하는데 예전과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서 단연 최고로 꼽는 것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음원 저작권 문제로 공공장소에서 아무데나 틀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거리에서 이 캐럴이 어느샌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아무 데서나 캐럴을 틀 수 없게 되었고 그 덕분인지 때문인지 예전과 달리 이제는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그렇게 뉴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함없는 것이 있죠. 어쩌면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음악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세대를 거쳐오면서 서서히 등장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거리를 환한 불빛으로 장식하는 것은 더욱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리의 나무들마다 꼬마 전구들을 걸고 또 여기저기 출처불명의 다양한 장식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건물의 외형에 불빛을 따라 멋있게 장식합니다. 대도시의 밤거리에 이맘때 나가보면 그 수많은 빛들이 빚어내는 풍경은 환상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3일 전이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입니다. 지금이야 전기불로 인해서 낮과 밤의 경계가 시간으로 구분할 정도지만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절, 그때는 지금과 많이 달랐겠죠. 그랬던 시절에 거리를 환하게 밝히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는 마음은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그래서 천지를 풍랑할 수 없는 흑암 속에서는 아주 작은 촛불 하나도 엄청난 존재감을 가집니다. 암흑천지의 공간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을 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그처럼 크리스마스에 담긴 영적 진리가 수없이 많지만 마치 어두운 방에 불부터 먼저 켜야 하는 것처럼 이것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나머지 진리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 세상은 어두운 곳이며 예수께서 빛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거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 첫 단추를 빛을 만드시는 것부터 꿰셨습니다.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복음서의 기자들이 가장 강력한 하나의 상징, 모두가 빛으로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예, 마태의 기록입니다. 오늘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악이 충만한 상태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에 악이 충만하다는 것은 불의가 지배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고난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유대는 힘에 의해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문화는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 그들을 지배했던 헬라의 문화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은 황제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고 정신세계는 신화와 우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갈 바를 알 수 없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로 도무지 그 땅의 사람들은 인생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런 상황의 말로 흑암이라는 말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흑암 아래 사는 백성의 삶은 그 절망이 이끄는 모든 힘에 그대로 노출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흑암이 가득 찼다는 것은 그래서 악과 고난을 치유할 길이 전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총체적인 흑암, 그 위기 가운데 그 캄캄한 세상에 큰 빛이 비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긴 빛은 질서를 의미했습니다. 아무것도 규정할 수 없는 카오스의 상태, 그것을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말로 증거하는 바로 그 상태를 바로 잡는 힘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출현은 흑암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또 다른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노라고 증거하는 바 바로 그 흑암을 밝히는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세상에 비치게 하신 이 빛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의해 결국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나가야 할 세상이 우상과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므로 세상은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그 기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빛이 되셔서 다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비춰진 빛은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빛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하나님은 먼저 세상의 흑암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깊음 위에 있는 흑암을 밝히는 빛은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흑암 위에 비치는 그 빛은 죄로 더러워지고 죄의 권세로 가려진 어둠에 묻힌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오염시켜 흑암으로 덮어버린 인간의 모든 신령을 비추는 빛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흑암으로 다시 몰고 가는 빛의 실체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 즉 죄는 모든 인간을 그 흑암의 최종 목적지인 지옥의 권세 아래로 인간을 끌고 가는 힘이었습니다. 다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바로 그런 인간의 신령을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우리 영적 어둠에 빛이 비춰진다면 그 빛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세상에 빛이 비칠 때는 그 가운데 감춰졌던 죄악이 드러나지만
우리에게 비치는 그 빛은 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내면의 자신을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이 아니면 언제 나 자신을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평생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보고 있는 자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선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끄럽게나마 설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던 그때 비쳤던 빛이 흑암에 묻히는 바람에 다시 비친 생명의 빛으로 인해 드러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서부터 새롭게 빛된 삶을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 첫 단추는 바로 이 빛에 드러난 나 자신을 보는 것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본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가리워진 내 자신이 드러나는 인류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잘난 청년이 받은 평생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잘난 청년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고는 집에 와서 좋다고 뜯어보았습니다. 다이어트 책자였습니다. DVD 포함. 약간 기분이 그래서 다음 선물을 뜯어보니 역시 책입니다. 근데 책 제목을 보고는 갑자기 욱해서는 책을 집어던졌습니다. 책 제목이 이기심을 버리는 법입니다. 첫 번째 뜯어본 다이어트 책자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건 완전히 상처 위에다 소금을 제대로 뿌린 격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가 선물을 준 사람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말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나는 뚱뚱하고 이기적이다라고 시인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받은 선물을 면전에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흠이 있고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청년은, 그 잘난 청년은 이전과 다른 슬림한 몸으로 몸짱이 되는 것이고 소위 개재수 반맛 진상에서 요즘 말로 핫한 인싸가 되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욱 성숙해지고 완전히 제대로 잘난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선물이 처음 꺼내들 때는 열받게 하는 것일지 모르나 그것은 그 청년을 위한 진짜 귀한 선물입니다. 성탄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것은 바로 이 잘난 청년이 받은 선물과 같은 선물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참빛, 세상을 밝히고 진리를 밝히고 죄에 가려진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권세에 속박당한 이 땅에 드리워진 흑암을 물리칠 빛이 비치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둠이 그칠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온 천하에 드러날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며 또한 세상의 죄일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내 허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내 실수, 내 실패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밝히시는 그 빛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빛 앞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허물과 죄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야말로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에 드러난 나 자신을 보며 어느 때보다도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몸소 세상을 비추셨지만 세상은 구주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종 누군가는 메시아이심을 알았으나 그들은 그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죠. 누구나 그 빛이 비치는 것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 그들의 면전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 살 안 쪘고 이기적이지 않으니 필요 없다는 말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비친 그 진리의 빛에 의해 드러난 부끄러움과 수치의 실체를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분명 그들은 진리의 빛이신 주님이 앞에 계심으로 자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나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났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다시 흑암으로 밀어냈던 겁니다. 어떻게 밀어냈습니까? 못질해가지고 달아버렸잖아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 빛이 꺼져버렸잖아요. 결국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은 그 빛을 부인한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 빛을 꺼버린 거죠. 그러나 사실은 죽음을 통해 주님께서 어둠 속으로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당신께서 비추심으로 드러나게 된 그 모든 허물과 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두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뭡니까? 내 삶의 과분한 은혜로 비치는 이 빛이 없이는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는커녕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 실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빛 앞에 숨지 말고 나와야 하고 그 빛이 비치는 내 모습에 가장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끝날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아들들로 세상이 온통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홍수로 썰어버린 뒤에 남은 노아의 가족으로 세상을 다시 여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 아닌 죄의 아들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다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다시 배신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로지르는 대주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즉,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왜 필요했는지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조금 전 실패를 거듭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대역사를 감당하셔야 했던, 감행하셔야 했던 오직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인류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죄로 가려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실 성탄이며, 그것은 곧 우리가 그 빛에 드러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실체 앞에 서는 것에서 부터입니다. 여러분, 빛에 드러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으로 드러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설 때에만 드러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의 건실 아래로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비추신 그 빛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감사하며 그런 나를 잡아주시고 이끄시는 그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성탄을 통해 주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빛으로 드러난 우리 자신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의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비추시는 그 빛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세상의 질서, 모든 역사의 어둠을 이제 밝히는 그 빛이 비치는 모든 진실을 보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일으켜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는 것이 곧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어둠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빛이 되어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2000년 전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게 해주신 말구 위에 누우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3장 함께 찬송합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좋으신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귀한 예물로 아기 예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드린 성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귀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생업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와 복이 교회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토요일이 31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주일인 관계로 오후 8시에 드리고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문 영신에 오실 때에는 각 가정별로 그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오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 때에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인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 단톡에 품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예, 김밥이 있습니다. 다정인의 김밥이라고 요즘 서귀포에서 떠오르는 핫한 맛있는 김밥입니다.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함께 친교하시고 이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부정 집사님은 몸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마산의 명물 찹쌀떡과 단팥죽을 직접 쓰고 오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신 우리 박정규 회장님이 딸기가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간 딸기 케이크를 또 선물해 주셨고 빵도 함께 선물해 주셨습니다. 내가 도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했던 인사 다시 한번 더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사실을 바라보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수치와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성탄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귀한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